지난주에요. 이곳 골드코스트에 있는 시월드에서 헬리콥터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4명이 목숨을 잃는 너무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희생자에 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이들 중에 시드니에서 온 한 엄마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아들과 함께 찍은 이 사진이요. 이 사진은 헬리콥터에 타기 직전 남편이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너무도 행복한 표정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불과 몇 분 후에 죽는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처럼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죽음이 불쑥 찾아옵니다. 제게도 그럴까요? 글쎄요. 안 그러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는요. 죽음이 제게 불쑥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언제 드느냐?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책상에서 일어설 때 듭니다. 꽤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딱 일어나면서 이 책상을 보면서 어쩜 이게 내가 내 책상을 보는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래서 나중에 누가 내 책상을 볼 때 깨끗하게 잘 정돈된 책상을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게 저는요 오래전부터 나름대로 늘 마지막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근래 들어서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갑자기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과연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는 저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 문제는 그렇다고 쳐요. 죄 문제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온 제 삶을 평가하신다면, 특히요, 죽기 직전 요 몇 년간의 삶을 평가하신다면 그때도 저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을까요?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쩜 부끄럽게 서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기대하시는 삶을 충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요. 저의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제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요,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만큼 나도 남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 삶의 다른 부분들도 그렇지만요, 특히 사랑에 관해서는 제가 하나님의 기대에 늘 미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 자매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저를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올해 우리 교인들이 서로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계속해서 오늘 또 다른 이유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또 다른 이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사랑은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랑은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이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져오신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계명 크게 2가지죠.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고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믿고 사랑하는 것. 근데 놀라운 거는요, 불신자들도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걸 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정도 없고 사랑도 없이 그렇게 살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죠? 야, 너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묻습니다. 또요, 교인들끼리 싸우는 걸 보면요, 얘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아?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불신자들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알아요. 자기들끼리는 치고받고 싸워도 니네들은 싸우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불신자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래 우리가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더 사랑해요. 그렇게 더 사랑하면 그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더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절인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살게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 역시도 서로 사랑하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사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죠? 어떻게 거하세요?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성령으로 거하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요. 그래서 서로 기쁨을 주고받고 평안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이민 생활, 그리고 유학생 생활, 그리고 워홀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웃음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막막한 일을 당해도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또 진짜 안 될 것 같은 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요, 종종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자, 이번에요, 한국 축구가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올라간 거 기적입니다. 도하의 기적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기적이에요.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날 이 시합에서 그때 선수들이 어떻게 했죠? 그냥 모두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골을 먹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자, 그렇게 첫 골을 내줬을 때요, 누구 하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힘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막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자, 그렇게 마음을 모았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구에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세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서기를 원하십니다. 올라서는 걸 기대하세요. 우리 12절 말씀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제껏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직접 본 사람 없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하다고 하는 모세, 여러분, 모세도요,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더 말할 게 없겠죠. 여러분, 우리 중에요, 하나님 직접 보신 분 있습니까? 느낌으로 하나님 느낀 거 이런 거 말고, 꿈에 본 거 말고 하나님 직접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꼭 눈에 보여야 그게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여러분,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를 알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기잖아요. 공기. 공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과학적으로도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없어요. 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공기 있는 거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숨 쉬니까 알아요. 숨 쉬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언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자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도 보게 해주십니다.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서로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십니까? 지금 이 순간은 물론이고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담대히 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허락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도 막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자, 그대로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읽은 이 21절 말씀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한다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 자신을 책망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책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지를 못해요. 자, 그럼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보실까요? 마음이 편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요, 무척 안타까워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신 부모님들. 그렇죠? 네, 뭐가 그러냐고요? 내 자식이요, 내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면 마음이 참 심란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내 앞에서요, 내 자식이 기죽은 채 서 있는 그런 걸 보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그러기를 바라겠습니까? 그걸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왜요? 그게 부모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이 좀 내 앞에서 당당히 서 있기를 원해요. 자, 자녀된 여러분, 특히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부모님 앞에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없어요. 있잖아요. 참 있잖아요. 있어요.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그래요? 언제 부모님 앞에 당당하지 못합니까? 혼났을 때. 왜 혼나요? 그 집은 왜 혼내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 부모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네. 내가 부모님의 뜻을 어겼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그때 부모님 앞에 당당히 서지를 못해요. 눈도 제대로 마주치를 못합니다. 네. 자, 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스스로 책망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부모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싫어요? 예, 싫어도요, 일단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부모님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만 좋아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좋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담대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애썼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비록 부족하긴 했습니다.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다 알아주세요. 다 알아주십니다.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 줄 알아서, 그래서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어찌됐든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나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요, 상을 내려주세요. 상을 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요, 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 중에 이런 축복이 있어요. 자, 우리 22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행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을 하는 계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게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작년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기도 제목들 다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남들이 다 안 될 거라고 했던 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응답의 결과로요, 우리가 올 2023년도 희망을 품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비결입니다. 사랑이 비결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같은 말씀을요,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를 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의 뜻이 뭔지요, 우리 다 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의 세 계명이에요. 교회 다니는 우리는 다 압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의 소원 이루어 주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서로 사랑할 때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 주려고 하세요.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요. 부모는요, 자녀가 부모 말을 잘 들을 때 기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말은 했지만. 하지만 그걸 압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쉽지 않다는 거 알지만 또 자녀들도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거 어찌됐든 한번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냥 그렇게 기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녀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집니다. 자녀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해주고 싶어집니다.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져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기도를 아주 풍성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하십니다. 저는요, 올해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소그룹 모임이나 청소년부 모임이나 그리고 큐티 나눔에서 그때 나눈 기도 제목들이 그냥 다 응답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더 자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는 기도 응답의 간증이 넘쳐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더 사랑합시다. 우리 더 사랑합시다.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섭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떤 말씀은 저를 진짜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고민되십니까? 만일 고민되지 않는다면요,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고민이 된다. 이 말씀 딱 읽고 고민이 된다 하면요, 그거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왜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이제는 이 성령을 따라서 사랑하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은요,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이 사랑하기 시작한 그 사람 안에서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되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를 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이유를. 그 사람이 무슨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줬기 때문이거나, 또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 분위기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내가 아니라 남들에게서 찾아요.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이 바뀌어야 나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어디 사람이 쉽게 바뀝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냉랭한 상태, 그 관계가 그냥 한없이 계속됩니다. 한없이. 우리 주변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이나 부모와 사이가 틀어져서 죽을 때까지 서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그 사람이 바뀌어야 나도 사랑할 수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라면, 사랑이 그런 거라면 하나님도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도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성령님도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은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독립운동가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한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도 아니요 이완용도 아닙니다. 망하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동포끼리는 서로 다투지 맙시다. 때리면 맞고 욕하면 먹읍시다. 동포끼리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오직 사랑합시다. 남의 성격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매끈한 돌이나 거친 돌이나 다 쓸모가 있는 법입니다. 남의 성격이 내 성격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끼리는 서로 다투지 맙시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맙시다. 나를 흉보고 욕한다고 나까지 그러지는 맙시다. 그리고 오직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 사람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생각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성령께서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믿고 따릅시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다시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못해 힘들었던 마음이 새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불편했던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질 것입니다. 영혼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과 혀로만 하면요,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결혼하기 전에는요, 하늘의 별도 다 따다 줄 것처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결혼만 해주면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고도 말해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가 다 봐주겠다고도 말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현실이 어때요? 많은 아내들이 그 남편 때문에 불행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행함 뭐예요? 문자 그대로 행하는 걸 뜻해요. 행하는 거. 진실함, 이건 뭐냐? 진리에 맞는 진실된 마음을 뜻합니다. 뭐가 진리죠, 여러분?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꼭 들으세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사랑 아닐 수 있어요. 집착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괴롭히는 게 될 수 있어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꼭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를 배려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그래서 기다려줘야 할 때는 기다려주고 다가가야 할 때는 다가가야 합니다. 또 베풀어야 할 때는 베풀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십시오. 그러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사랑을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요, 우리는 내가 이제껏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해 봅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누군가를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요, 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 응어리졌던 내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도저히 따를 수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걸 계속 묵상하십시오. 계속 묵상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계시다. 계속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보면서. 그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이 되어 나타나는 길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요, 서로 더욱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고 기도응답도 더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기적도 더 많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 건강한 우리 지구촌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